장 24절에서 30절까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 정서적 요인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합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정치 지도자들도 역시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옳은 자를 죽였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 또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합리성과 논리적인 모든 것을 가라앉게 하고 어떤 감성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나를 살게 하는 이런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정서적인 긍정적인 차원의 부분과 부정적인 차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그런 모든 것을 옮겨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정서로 계속해서 무게중심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서적 요인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정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단과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이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 시작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향이었어요. 거기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회당에는 누가 있겠어요? 자, 유대인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때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전파되기가 어려운 때였는데,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여긴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 지역에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었거든요. 시큰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딱 봤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저 예수 아니야?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겠죠. 쟤 언제 저렇게 컸대?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이 사람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아니 그 모친은 마리아잖아.
제 엄마 아니야, 저 사람.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 있잖아.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지금 함께 있잖아. 이 효자 어떻게 된 일이야?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주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전파되면, 여기서 뭔가 배우고 성장해야 되겠다는데, 뭐 했어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심리적, 정서적 요인은 뭐겠어요? 질투하는 마음과 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기심, 별거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하시면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어요. 큰 손해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여기 이제 또 마가복음에서는 6장 4절부터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거부하니까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마음에 강팍해진 거예요. 단단해져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감이 어디서 옛날에 그 조그만 것이 말이죠. 뭐저 좀 배우고 왔나? 배웠다고 저렇게 건방을 떨고. 그러니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어요. 이 소수의 병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 믿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 소수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어정쩡해가지고 내가 다들 반대하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면 또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으니까 어정쩡하지 말고 담대하셔야 돼요. 아합 왕 때에 이 미가의 선지자가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난리쳐도요 꿋꿋하게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죽긴 내가 왜 죽어 임마. 내가 돌아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그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안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체에서 죽었어요. 우리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옳은 분의 그 말씀을 잘 따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런 배경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있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의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에게도 이 엘리야가 보내심 받지 않고 누구한테 갔다? 오직 시돈 땅. 시돈이 어디에? 이방 땅이에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스라엘, 이 시돈 땅, 이방의 땅에 있는 이 사렙다의 한 과부.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했던 이 시돈 땅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 말 들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열폭한 거예요.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또 한술 더 뜨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그 엘리야 때 그랬는데 그 제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나만 사람이었다. 근데 회당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것뿐 아니라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내리치고 다자.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니까 이것도 두려우니까 어떻게 함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기 있던 이 회당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말씀 들을 때 자꾸 걸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걸렸다. 그러면 내가 이 필터를 해가지고 버릴 것 계속 걸러내야 되잖아요. 우리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심리적인 이런 모든 정서도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필터링해서 이거 내 영혼에 이게 좀 뭔가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을 때는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 정서가,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인생 참 멋있게 살았다 할 때 내가 누군가의 삶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하는 가치이고 목적이에요. 나만 위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 부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준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았으면 저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영혼이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해줘야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한다고 해서 한낱 나만 치우고 나만 잘 살고, 왜 오늘날 기독교 이 정도가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도 이기적인 집단이 됐다고 말을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오명과 이 누명을 벗어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그냥 분이 나가지고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예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땠을까? 엘리야를 돌봐줬는데 그 여인은 정서적으로 안정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인도 상당히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속상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왕과 맞섭니다. 아합이 하도 강하게 나쁘게 하니까 이 땅에 비가 그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선언을 했더니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지 않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주변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이번에 강릉에 그 가뭄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이번에 비 많이 왔나 모르겠네요. 그들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치할 때 우리는 물 틀어놓고 입에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양치할 때 꼭 물 받아가지고 하세요. 뭐 빨래도 몰아서 하세요. 뭐 하세요. 이제 급수도 제한적으로 한다.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호하신다고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릿이라는 그 시냇가에 가서 있어라. 거기 시냇가에서 물 마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주시고 버텼는데 물이 그쳤어요. 더 이상 물이 없어요. 말라가지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거기 한 과부가 있을 텐데 그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갑니다. 이게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났으면 미쳤냐? 나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 여인이 또 순종합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가져오라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볼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자포자기하십시오. 아이고 이 양 죽을 건데 알았어 하겠어요? 열불나게 했어요. 왜? 자기 먹는 게 있잖아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나올 것이 없으니 죽고 말 것이다. 마지막 만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셨어요. 이 앞에 부분입니다. 8절과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마음은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마음이 상해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 엘리야의 말을 따라갑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그 애는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고통스러워. 이런 진상이 또 어딨나. 참 진상짓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알았어. 먼저 내 거 만들어 와. 그 나중에 그 아들하고 같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좀 가라앉히자는 거죠. 내가 광야에 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에 16절 다음에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들이 죽어. 그 엘리야를 보면서 내가 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이 결과가 이것이냐고 통곡을 하며 한탄하고 원망스럽게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가 또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놔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서 순종하는 이 정서적으로 이 마음속에 막 끓는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고 미운 마음도 있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엘리야한테 아무리 그렇다고 하기로서니 만들어서 같이 먹자는 말도 아니고 세상에 먼저 갖고 오라고 나중 먹으라 이 말이 됩니까? 그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그대로 했어요. 우리의 이 정서적인 부분이 안정이 돼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이 됩니다. 자, 바로왕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보내라 좋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에게 재앙 내리고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좋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안 들으니까 점점 그 진노의 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커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10번째 재앙돼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 보냈는데 그 다음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억울해 죽겠어요. 분해 죽겠어요. 그래서 또 쫓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애국군대를 상당히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정서적인 상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불필요한 분노 가라앉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요. 생각이 다르구나.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것인데 여기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다 증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고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종 엘리야를 잘 돌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면요. 이 여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할 만큼 믿음도 있었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9번째 볼 때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참으라? 아니에요. 참는 것이 아니라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통제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든 부드럽게 하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셀프 잘 아시잖아요. 물은 뭐합니다? 셀프입니다. 반찬도 셀프입니다. 근데 반찬 셀프한 거 보니까 아주 고급 뷔페 식당 외에는 뭐 별로 맛있는 거 별로 없긴 없던데 어쨌든 셀프입니다 라고 할 때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통제력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분노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할 것인가 결국 나의 선택인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내 안에 불필요한 분노가 많이 있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자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정서적 안경감.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돌덩이처럼 굳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 누구와 같이?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내 자식이 좀 굶어 죽고 있고 한 끼라도 더 먹여가지고 좀 기회를 삼고자 하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서울서 부산까지 4일 정도로 쫙 깔려 있어요.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혹시 그 중에 나는 그렇지 않을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옳은 소리 했다고 바른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절대로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이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 바꿔 말하면 내가 시험 들었다 그래. 요즘 말에 시험 들었다. 우리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 첫째로 하나님께 절대로 무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무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례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힘을 다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께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 사르밧 이 과부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속상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고 그렇게 참다 보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께 갈 때 정말 잘 돌고 왔습니다. 잘 쉬다 왔습니다. 좋은 거 많이 보고 왔습니다. 행복하게 왔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그 속상한 것도 다 뜻이 있더라고요. 가서 주님께 막 떠벌떠벌하고 막 자랑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마지막 절 한 군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다음에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